찰스 캡스의 심을 때와 거둘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심으십시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과 문제가 있다면 풍족함과 평안함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약속을 찾아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은 수확하기 위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몇 마디 말을 하고 몇 개의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수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씨앗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고 반드시 수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심는 것은 수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심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법칙은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계획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을 속박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이 고백에 관한 가르침이 나를 속박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이나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신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는 어떤 말들은 바로 당신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할 때 나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고백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주된 문제는 바로 코아래 3cm인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20년 동안 고백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5, 6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에게 믿음만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통 가득 믿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가 씨앗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문제가 당신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무가 성령님께 복종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무가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믿음이 씨앗처럼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야. 너희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신 것이죠. 믿음은 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당신이 심지 않는 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밀알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밀알 하나를 가지고 빵에 발라먹을 잼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이 지혜로워서 그 밀알을 심고 거두기를 계속한다면
마침내 그 한 알의 밀알이 생산한 것으로서 온 세상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계속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기꺼이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그들이 기꺼이 심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씨앗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겨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당신은 네, 맞습니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앞표지부터 뒷표까지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대요. 글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삶에는 맞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저절로 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당신이 저절로 형통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당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이 성경을 들고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 위에 얹어놓는다고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효과는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은 심령 속에 심어질 때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씨앗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게 라고 말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 가운데서 그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그들의 길의 장애물이었죠. 예수님께는 얘들아, 너희가 씨앗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랬더라면 그 나무는 너희의 말에 복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확대해서 번역한다면 너희가 씨앗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그 나무는 너희 믿음이 가득 찬 말에 복종하였으리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여기서 두 개의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한 알의 씨앗처럼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듯이 믿음은 당신이 그것을 말함으로써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무나 산이나 물건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물건들이 옮겨지는 것도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나무들의 뿌리를 뽑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같은 그런 당신의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향하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떠나가라, 없어져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에게 어떻게 되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십시오.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처음에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했을까요? 아담은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몸의 힘으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말의 힘으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